말씀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두 번,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화에 보면 거듭남과 영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몇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그 군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 로마서 8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이 아마 그런 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놀라운 구절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듭남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이해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관원, 또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0절에 보면 랍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산헤드린 공의원 그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유대인 전체를 통틀어서 71명밖에 없었던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보다도 사실은 더 되기 어려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국회의원의 또 대학 교수의 종교 지도자의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뭐 하여간 빠질 것이 없는,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초엘리트 인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뭐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특별히 이때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냐면 지금 저기 어디 갈릴리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그런 젊은 랍비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류 인사가 아니라 비주류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이런 예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지도자고 랍비고 또 산헤드린 회원이고 뭐 이런 사람이 지금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젊은 랍비, 그것도 저기 갈릴리 촌구석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비주류 인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눈이 없는 밤에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뭐 사람 만난다 그러면 뭐 당연히 밤에 만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밤에 사람을 만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밤에는 다 자는 거지요. 밤에는 사람 만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아마 좀 사람들 눈이 거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 같이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왜 예수를 찾았을까요? 그렇죠. 뭔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찾아온 거겠죠. 삶이 다 만족스럽고 삶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뭐 굳이 이런 비주류 인사를 밤에 몰래 찾아올 필요가 없었겠죠. 뭐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뭔가가 자기 마음 같지 않고 또 진리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추구했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고 하는 이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밤에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었겠죠. 뭔가 불안하고 갈급하고 또 진리를 평생 추구해왔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고 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뭐 그러니 종교 지도자도 되고 정치 지도자도 되고 랍비도 되고 그랬겠죠. 열심히 종교적 업적을 쌓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뭔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뭔가는 빈 것 같고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저기 갈릴리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대단한 가르침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곳에 가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낮에 찾아갈 수는 없고 밤에 몰래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에 예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던, 낮에 찾아왔던, 떨며 찾아왔던, 담대하게 찾아왔던 진리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상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가도 그 대상이 진리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진리가 아니면 뭐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도 그 용기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상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좀 믿음이 부족하고 또 용기가 부족하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대상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상 앞에 나가면 뭐 좀 부족해도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부족해도 결국 그곳에는 뭔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이 볼까봐 무서워서 몰래 예수님 찾아왔다고 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는 걸 알면은 뭐 교회 가는 것을 알면은 거시기 하니까 어떻게 들키지 않고 몰래 가려고 아무도 안 나오는 새벽에 몰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건 싫고 근데 마음에 갈급함은 있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서 교회 새벽 기도가 5시인데 한 4시쯤 혼자 나와가지고 몰래 기도하고 가고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 신앙에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요?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거든요.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용기가 있고 그래도 올바른 대상을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발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발이 애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발에 염증이 있네요. 근데 염증이 왜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약을 줬는데 안 나요. 아무리 먹어도 안 나서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왜 염증이 안 나지? 그러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볼까? 그러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염증이 있는데 놨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아팠던 기억이에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퉁퉁 분 데다가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럼 약도 처방해 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낫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낫고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 병원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고요. 그 의사분이 하는 것 정말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안 나요.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통풍이라는 병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통풍이 요즘처럼 많지 않았나 봐요. 요즘은 제가 통풍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때 그 미국에서 뭐 이렇게 고기 많이 먹고 뭐 이랬더니 통풍이 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통풍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이 의사 양반이 약간 열심히 뭔가를 하셨어요. 의사분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했어요. 하라는 거 다 하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뭐 약간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국에 와서 올바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통풍이네요. 그리고 약 하나를 주는데요. 그걸로 끝나더라고. 그냥 약 하나 먹으니까 거짓말처럼 없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바른 대상을 찾아가야죠. 비록 좀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고 바른 대상 앞으로 나가면 거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헌신돼 있고 아무리 뭐 하란 거 다 하고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창조주 앞에 나아가 창조의 질서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갈급함들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곳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아무리 뭐 별의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올바른 대상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올바른 대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요 이제 인사말을 건네는 거잖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바로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냥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뜸 들이는 것도 없고 뭐 서론도 없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때 보면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십니까? 뭐 서론이나 뜸 들이는 게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변두리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보면 항상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너는 거듭났냐? 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항상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시지 변두리 질문으로 빙빙 돌지 않습니다. 이 핵심을 비켜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도 올바른 대상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몸된 교회 앞에 나와서도 변두리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정치적 색깔이 안 맞는다. 예배 형식이 전에 다니던 교회하고 다르다. 용어가 생소하다. 변두리 질문들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하세요. 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느냐?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자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그런 질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 변두리 질문들은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느냐? 거듭나는 게 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뭐 교회 나와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종교생활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시지 않겠습니까? 뭐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수많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거듭났느냐? 그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자. 너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그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자. 나머지 질문들은 그 다음에 다루자. 그거지요. 뭐 예수께서 대답 안 해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일단 핵심부터 다루자는 거예요. 너는 거듭났느냐? 너는 거듭났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거듭났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그러나 만약 거듭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헌금하고 아니요. 그거보다 뭐 모든 종교 행위들 일단 다 내려놓고 거듭나는 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기습적인 질문에 니고데모가 당황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히 뭔가 한 수를 배울러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생이요 그러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나온 것은 자기가 선생이라고 인식하는 분 앞에 나온 겁니다. 자, 선생 앞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나갑니까? 배울 걸 기대하고 나가는 거죠. 뭐 선생한테 다른 걸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배울 걸 기대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저 선생한테 가면 진리에 대해서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싶었을 수도 있고 하여간 배우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배우고 개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듯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니고데모가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니고데모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뭔가 새롭고 좋은 것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배우는 것이 불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배워야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배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배우는 게 필요하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게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아무리 열심히 뭐 한다고 해도 아이가 점진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아이는요, 그냥 엄마가 응애! 하고 한 순간에 나야지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 아이가 점진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러다 보면 나도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뭐 교회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목사님 좋은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고 나도 언젠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들이거나 특별히 아내에게 끌려 나오신 남편분들.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나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30% 크리스천이라서 그런 거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50% 크리스천이 될 거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80% 크리스천이 될 거야. 그럼 좀 달라지겠지.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성경의 이야기와 다른 이상한 사입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도요, 태어났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100% 인간이지요. 아무리 작고 이제 미성숙하고 뭐 그렇더라도 100% 인간이지요.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조금의 30% 인간아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안고 아이고 요거는 30%짜리네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작고 어리고 미성숙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여전히 이 아이는 100% 사람입니다. 왜? 태어났으니까.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 50% 크리스찬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배워서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 태어난다고 육신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크리스찬이면 100% 크리스찬인 것이고 아니면 0% 아닌 거지. 30% 50%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비록 미성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면 여전히 100% 크리스찬입니다. 미성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0% 50% 크리스찬이라는 건 없습니다. 100% 크리스찬입니다. 왜? 태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 한순간에 되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자, 이어지는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거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3절에서 사람이 8절에서도 가만히 있어 보자. 8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하여간 사람이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요, 사람은 두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단계로 창조하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시는데, 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진흙으로 이렇게 걷다는 뜻이 아니라 땅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냥 땅에 있는 원소들로 만들어졌죠.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지 땅에 없는 다른 성분으로 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원소를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코에 뭐를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됐대요. 리빙 스피릿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뭐 소나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다 그냥 흙으로 지으시고 끝. 흙으로 지으시고 그냥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짓고 생명이 됐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첨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예. 이 생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창조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두 가지 생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의 생명입니다. 예. 예. 그냥 우리 육신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 그것은 뭐 개도 그 생명이 있고 원숭이도 생명이 있고 모든 그 생물들이 생명이 있듯이 사람도 그런 생명,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두 번째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 예. 그래서 사람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죽게 됩니다. 뭐 죽은 건지 멈췄는지 사라졌는지 하여간 영의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니 사람이 원래 육신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을 그 코에 생기로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그 사람들 안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 뭐 개나 돼나 소나 그것과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그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진화론. 우리도 원숭이나 개나 소나 그것과 같은 종류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맞아요. 원숭이하고 나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럼 틀린 말 아닙니다. 뭐 진화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것들 중에 한 종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하나의 생명만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만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네. 원래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사람은 두 개의 생명을 가진 존재.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즉 영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영의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의 생명, 육체의 생명만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사람의 이 두 생명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네, 지금 두 생명을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 생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두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육으로 난 생명, 육의 생명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런데 영으로 난 것, 영의 생명이 따로 있다는 게 그 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고 태어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생명인 영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창세기 6장 3절이 선포한 것처럼 인간은 영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 영으로 난 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의 생명, 영으로 난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이죠. 자,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즉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생명을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니고데모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당황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5절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뜬금없이 등장한 표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물과 성령. 대표적으로 뭐지요? 어디 등장하죠? 나는 내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또 사도행전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침례를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물,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령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물, 뭐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있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물로 거듭나고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두 번째 생명을 다시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굉장한 구절입니다. 왜 굉장한 구절이냐면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원래 창조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죽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게 됐거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너희가 생명이 됐는데, 리빙 스피릿이 됐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을 가진 존재가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육신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이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재현하시는 거예요. 후! 그러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죄로 인해 영의 생명을 상실하고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 그래서 육의 생명만을 가지고 육으로 태어나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게 된 인간. 그 인간에게 창조주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후!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코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와.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다. 그거죠. 예, 우리의 몸을 주고, 원래 그 안에 영도 있었죠. 그렇지만 영이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육신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인데, 마지막 아담, 예?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즉,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두 번째 생명을 살리시는 분, 살려주는 영이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물 침례를, 즉 회개를 성령 침례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과 왜 물과 성령이라고 했냐면 물 침례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네, 즉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네. 죄를 돌이키시고 뉘우치셨습니까? 뭐 죄라고 하는 건 내가 도둑질했고 거짓말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한 것들을 돌이키시고 뉘우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약속대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까? 영이 내주하는 게 뭐지? 아니 여러분, 영이 내주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배워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 생명,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어봤더니요, 말이 돼요. 참 놀라운 책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말 나에겐 창조주가 계시고 정말 나를 구원한 분이 계시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저도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100%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지?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지식은 점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100% 확신은 없더라고요. 정말 이게 회의가 많았습니다. 생각도 많고 회의도 많고. 그러던 어느 날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어느 날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 받고 나서요, 제일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내가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말하는 거지? 분명히 어저께까지는 이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일까? 이게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분명히 그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지? 이건 여러분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었어요. 점진적으로 제가 30% 믿어졌다가 50% 믿어졌다가 80% 믿어졌다가 100% 믿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점진적인 게 아니라 한순간에 믿어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지. 언제? 성령 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성령은 여러분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던데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던데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고백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믿은 게 아니고요, 믿어지던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믿어지고요. 그리고 지난 30몇 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영적으로 헤매고 그럴 때는 있지만 제 안 깊은 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셔라고 하는 믿음은 흔들리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OX의 문제지 점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OX의 문제지 점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 점진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절대 아닙니다. 30년 50년 고민해 보십시오. 해결되나? 50년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본다고 한들 100% 믿게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계속 회의가 남죠. 정말일까? 사실일까? 교회를 떠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니까. 하지만 100% 믿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50년, 100년 고민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태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OX 문제지 점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영이 있어야 영의 존재를 알지요. 영이 있어야 영의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하지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봐야 100% 믿어지는 거지요. 계속 육신의 머리와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연구한다고 영의 존재가 인식되고 믿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점진적인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해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느 날 나도 이러다 보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안 됩니다. 30%, 50%, 80% 크리스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거듭난 크리스천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침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도전하기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방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만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면 할렐루야.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꼭 그날 하루 만에 임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도 그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다 받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받게 하셨어요. 저도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왜 성령을 안 주실까? 정말 몇 개월을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대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집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을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약속대로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